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일터와 가정과 가족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이제 5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너무도 힘들어서 괴롭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미디안 족속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싸우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승리했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였던 기드온이 너무도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래서 사인을 주셨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와 삼마, 이 삼마가 그곳에, 거기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사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연구하는 일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떠나가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에스겔서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들인데요. 그 결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 삼마,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지만 이제 다시 세워질 성전,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포,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건 함께 모여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경고와 심판은 이미 1차 침략, 2차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끌려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마저도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라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마치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조각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마치 유명한 거죠.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 환상.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가 불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그 쌓여있던 뼈들에게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슬슬 한 1년쯤 되니까요. 전문가들이 이제는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린다는 것을 슬슬 내놓기 시작합니다. 백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봄에는 항상 그놈의 고비, 이번 주말이 고비고 이번 한 주가 고비고 했던 것이 벌써 10월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이 고비라고 했지만 추석 지나가면 또 아마 이번 겨울이 고비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안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필요한 건 너무도 당연한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의 이 고난이 하루아침에 끝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20년 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내일이면 하루아침에 이 고난 끝난다고 말하지 않고 70년 세월 차야 된다고 말합니다. 긴 세월이죠. 그리고 이 포로기가 끝났을 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금방 단기간에 좋아지리라고 말한다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죠. 내일이면 잘 될 거예요. 다음 달이면 나아질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간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길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마음보다 또는 우리의 능력보다 좀 길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모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고 박금옥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1930년생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20살 젊은 나이에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 될 때쯤 죽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고로 죽었다고 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치 않지만 정말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난 자녀가 죽게 됩니다. 20대 초반의 엄마 박금옥은 슬펐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남편도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전쟁 시기에 사람이 죽는 것 많은 가정이 경험한 일이고 또한 자녀의 죽음을 정말 많은 부모들이 경험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아픔, 나의 가족이 죽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겠다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 박금옥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 결혼 생활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분께서 다른 여자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3명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려오신 그 여자분이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러니 함께 살 수 없어 춘천으로 오게 되고 춘천에서 소양교회를 출석하시게 된 거죠. 소양교회는 박금옥 권사님께는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젊은 시절 권사님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일상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이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통곡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기도만 하면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우셔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기도만 하면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실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도 우셨겠지요. 그러나 또한 본인의 처지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그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교회에 와서 또래 권사님들과 함께 잠도 자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맞이하신 것도 여러 밤이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 고 박금옥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만 90이 되는 올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는 최근 5년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연약하셨고 마지막 요양원에 계실 때는 말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신 말씀은 늘 교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신 이 권사님, 가장 가난한 이 권사님을 위해 우리 교회는 돌아가시면 장례를 책임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고 일찌감치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사시던 집에 그 방에 보증금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기로 이미 공증까지 맞춰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정성껏 장례를 잘 준비하려고 하던 중에 화장하기 직전에 어떤 사실이 발견됐느냐 하면 이 권사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가 2명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교회 그 누구도 모르셨어요. 주민등록 등본에도 나오지 않는 자녀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장한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경우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번 이 일을 처리하면서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우리와 수십 년을 살았고 교회가 선 의를 가지고 권사님을 돌보고 그 요양병원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며 당번 서고 함께 도와드렸지만 우리는 서류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남이었던 겁니다. 어떠한 권한도 우리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요양원 시설장에게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끝내 말씀하지 않았던 그 자녀들에게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문서가 갑니다. 시신 인계 요청서가 가는 거예요. 15일 만에 회신이 옵니다. 첫째 큰딸은 주소 불명으로 돌아왔고요. 둘째 아들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금옥 권사님이 출산한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부인을 데려왔던 돌아가신 그 남편, 2번째 남편분이 이것이 결혼관계, 가족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권사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분들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보름 넘는 시간 동안 권사님의 시신은 장례식장에 그냥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평생을 헌신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가
장례를 잘 치러드리기를 원하신 그런 권사님인데, 존경받고 존중받으셔야 할 분인데 이렇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보름 동안 아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무연고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80만 원 내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신을 우리가 장례하겠다라고 하면 보름 넘는 기간, 그 앞에 3일까지 포함하면 20일 동안의 보관비 수백만 원을 내야 되고요. 또한 모셔서 화장하는 비용, 안치하는 비용까지 모두가 합치면 수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민 없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입관 예배를 드렸고 화장을 통해 하관 예배를 했습니다. 그 소박한 장지에는, 유해를 모신 그곳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만 10여 명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영혼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맞아들이셨다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최소한 우리 소양교회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 박금옥 권사님에 대한 기억을,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는 전체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씨앗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씨앗 헌금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세를 내시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려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1차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신청에 26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으시죠. 이 대상자 되실 만한 분들이 26분이 권면을 받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분들께 드린 그 씨앗 지원금은 우리 교인들이 했던 씨앗 헌금 전액과 우리 교회 경상비와 또한 박금옥 권사님이 바치신 그 특별 헌금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것을 씨앗 지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명단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드린 분들, 지난 월요일 날 다 송금을 해드리면서 한 분 한 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지원금이 마련된 것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고 박금옥 권사님의 그 특별 헌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했더니요, 이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다 감사의 답장을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설교 중에 코로나 사업장 대출을 받아 11조 하신 분이 저는 부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때 11조가 아니라 씨앗 헌금을 드린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분이 부러웠느냐 하면, 저는 대출받을 조건이 안 돼서 남들이 다 받는다는 코로나 지원 대출금마저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만나 새 생명 얻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감사가 더 커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의 헌금과 박금옥 권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안 쓰시고 모은 이 드린 헌금을 받는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그 믿음의 유산 물려받고 저도 나누며 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들이 다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 아마도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만 했지 교회에서 뭘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보셨던 우리 성도들이 이 씨앗 지원금 앞에서 한없이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 그곳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는 어린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했던 젊은 엄마 박금옥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나를 버리는 그 남편을 떠나서 낯선 춘천으로 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우리 박금옥 권사님을 인도하셨을 것이고, 불 꺼진 예배당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던 바로 그 많은 밤들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얼굴도 잘 모르는 권사님이지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으며, 물론 충분한 돈은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억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 기억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돈이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짓고 우리가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를 떠나 사라져 계신 분이 결코 아니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서글픈 밤에 그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지혜가 둔하고 영적으로 둔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내가 귀를 막아서 안 들리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함께 하시고 예언을 통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이렇게 명명되어질 때에, 그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목마르고 원망들 때에, 정말 마실 물이 없던 그 쓴물 마라의 그 앞에서의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게 된 거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그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원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도, 승리의 자리에도, 쓴물이 단물되는 광야에서도, 모리아산 꼭대기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든,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내 사업장이든, 서로 간의 아픔과 한숨으로 갈등을 빚는 내 가정이든,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속상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